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 시간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가장 또 이 경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정착시킨 이 말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고 변개시킬 수 없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저를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받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주님 또 제시하실 때 저희들이 듣고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름은 과거든지 현재든지 어떤 사람이나 혹은 또 우리 동물한테도 적용할 수 있고 식물한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이 자연 만물에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네, 이 이름은 바로 그 존재하는 것들을 말해주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이름은 그 존재에 대한 특징을 보여주고 그 성격을 보여주고 또 어떤 활동조차도 보여주는 것이 이 이름이죠. 자, 그러나 어떤 이름은 그 존재와 활동이 지나간 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바로 우리 사람에 대한 건데 죽은 사람의 이름이 바로 그와 같아요. 근데 물론 그 사람의 생전의 업적을 통해서 그 이름이 여전히 마치 살아있는 것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우리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름들 중에 주님께서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주신 그 이름을 가진 어떤 무리가 있어요.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는데 사대교회는 죽었다 하셨어요. 그 교회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름인데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가운데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두아디라를 기점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두아디라가 내려왔고 그 두아디라보다 또 더 동남쪽에 있는 위치한 그런 사대가 나옵니다. 사대는 두아디라와는 다르게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 도시는 동과 서쪽을 잇는 상업로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많은 또 이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자, 로마 제국 전에는 리디아라는 왕국이 거기에 있었는데 바로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이 사대였어요. 그만큼 이 상업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이점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자, 이 지역의 주요 상업 물품은 면직물, 이런 옷감이죠. 그 다음에 옷감을 염색하는 염색공업, 그리고 또 중요한 아주 값비싼 그런 보석들을 판매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적인 이런 풍요로움이 있는 곳에 항상 영적인 퇴락이 있다는 거 우리는 봅니다. 역사적으로 쭉 보아왔어요.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는 신비 종교들이 운집해 있는 또 하나의 그런 곳이었어요. 에베소나 다른 어떤 그런 지역 같이 이렇게 사원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특히 4세기, 기원전 4세기, BC 4세기에 지어진 아테미스 사원이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당시까지도 끌어당기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나 거기에도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심지어 이 교회, 이 사대에 있는 교회가 14세기까지, 1300년대까지 존속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사대 교회, 사대에 있는 교회를 주님은 그 당시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이 초세기, 이 100년 아직 안 된 이때, 1세기 때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여러분,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주님은 사대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죽었다. 아니, 살아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죽었다고 평가하실까요? 그 앞에서 언급했던 교회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책망을 하실 때 결코 너희들이 죽었다라고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늘 교회들에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 칭찬하는 말로 시작하셨어요. 칭찬.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믿음, 그것을 내가 보고 있다. 잘했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전혀 칭찬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책망하십니다. 그만큼 그 교회는 영적으로 퇴락한 교회임을 주님께서 평가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 안을 들여다보시니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더 많은 더 많은 비율의 성도들이 타락하고 타협하고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의 그 비율이 다른 소아시아의 여러 다른 교회들보다 가장 적었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의 별명을 언급하신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이름요.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교회가 죽었다는 것은 그들을 매우 심하게, 정말 심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큰 경고를 내리신 거예요. 경고장을 보내신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라면 살아있습니다.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살아계세요?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주님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님이 이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죠. 그런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신다.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시고 높여지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 살아있다는 이름에 걸맞지 않죠. 여러분, 교회 상황이 좋을 때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상황이 나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찬양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명예나 세상에 속된 그런 돈을 오히려 더 높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것으로 어떠한 사안들을 결정했던 거예요. 상황이 나쁠 때는 주님과 말씀에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교회가 이 사대교회였던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들이 그 교회 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주님보다 더 커진 그런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어요.
세상에서는 막 살다가 교회 와서는 잠깐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는 마치 바리새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했던 교회가 사대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들이 죽었다. 여러분, 사대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풍요롭지만 이 더럽고 불의한 또 불경건하고 우상 숭배로 만연한 그 사대 도시 안에서 한 발은 주님 편에 있다가 점점점 한 다리는 한 발은 세상 그 사대 도시 편에 놓았어요. 양다리를 걸치게 된 거죠. 그러면 양다리를 걸치면 결국은 다리가 찢어지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그 교회는 타협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어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이 멸망하는 세상의 논리에 교회 대다수가 편입했던 거예요. 사대는 우상숭배로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그 우상숭배 도시에서 살면서 그들의 행동들과 관습을 하나둘씩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성경학자 앤드류 테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 사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사대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가? 사대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그들은 시빌리 여신을 숭배했다. 그 여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세워진 신전의 잔해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것은 도시로부터 떨어진 잡동사니들 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서 있다. 그녀를 숭배하는 것은 가장 인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였다. 그리고 디오니소스의 주연과 같은 연회가 그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열렸다. 가장 더럽고 불결한 죄는 그러한 연회에서 생기곤 했다. 이러한 엄청난 타락의 상황에서 구원받은 작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 이 사대교를 말한 거죠. 그리고 이교주의가 팽배한 공동체에서 여러 관계를 맺으며 그들이 살아갔음을 생각해 볼 때 사대교회에 있는 소수의 무리들이 다른 이교적 무리들의 큰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다. 라고 그렇게 사대와 사대교회를 평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대교회는 교회 시대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때를 보여줍니까? 우리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시대까지 보았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중세시대 그 국가교회로부터 개혁하는 운동이 있었던 때, 그리고 그 개혁 운동이 끝난 뒤의 모습이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라고 하죠. 종교개혁. 자, 1500년대부터 이 루터와 칼빈, 쯔빙글이라는 이 사람들이 가톨릭의 교황권, 그 잘못된 교황권과 이교적인 교리들, 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고자 그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의 그런 잘못된 관습에서 같이 나왔어요. 자, 그 시대 때 특별히 1600년대에 우리 바로 이 킹제임스 성경이 출판됐잖아요. 이것이 또한 그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진 그 참된 소수의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분의 말씀, 그 사본들을 필사해 가며 지켜왔던 그 신앙생활, 그들의 단순한 신앙생활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핍박자들은, 그들을 핍박한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다양한 이름들을 이미 불러왔습니다. 몬타니스트, 노바티안, 폴리시안, 보고밀, 알비젠시안, 그 다음에 왈덴시안까지
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이름들이 불려졌어요. 그러나 핍박자들이 부른 이름이었죠. 그러나 사실 그들의 이름들에는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이름들은 주님의 이름과 이 보존된 말씀에 항상 접속이 되어 있었어요. 끊어지지 않고 접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에게 이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의 그 처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왜 바로 본문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상반절에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그 처음 모습은 막 잠에서 깨어난 사람과 같은 그런 상태였어요. 눈이 개슴츠레하게 이제 정신이 막 서서히 드는 거죠. 자, 그때 그들의 눈에 무엇이 보였느냐? 이게 바로 남아있으나 했죠. 남아있는 것들이 보인 거예요. 그 남아있는 것들은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나왔죠. 소수의 무리. 바로 주님을 신실하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지켜온 그 소수의 성도들이 그들의 그 개슴츠레한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그들의 귀를 때렸던 거예요. 자, 특별히 종교개혁 바로 전에 1300년대에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위클리프. 예. 이 영국 사람 위클리프가 천주교로부터 담대하게 자신의 성경에 있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로랄드라는 그 무리들이 그 뒤에 바로 이어져서 이 바로 참된 정말 소수의 그 성도들의 무리 함께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400년대는 존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후스.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모라비아 형제단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남은 자들이 외치는 진리를 통해서 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깨어났던 거예요. 자, 이것은 국가교회의 그런 강압과 억압에 떠밀려 살던 중세시대의 그 평민들을 깨우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였습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평등하게 그들이 복음과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바로 이때도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잘못되는 것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본문 3장 2절 하반절에 나오죠. 여기 이는이 빠졌습니다. for 그게 빠졌어요. for에 대한 거기 부분이 빠졌어요. 이는 왜냐하면 왜 깨어서 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 강하게 해야 되느냐? 왜 깨어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다시 일으켜야 되느냐?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완전하지 못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들이 가진 교리가 주님이 맨 처음에 한번 전달해 주신 그 완전한 교리들을 버리고 상당히 거기서 멀어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부분은 그 교리를 인정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 많은 부분은 완전히 많이 떠나 있었던 거예요. 상반절에 그 남은 것들이 뭡니까? 바른 믿음 아닙니까? 바른 믿음. 여러분, 중세에 살던 그들은 국가교회와 함께 그 바른 믿음 거의 없었어요. 완전 죽어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보존하셨던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비로소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게 3장 3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래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포착한 자들이 당시 유럽을 떠들썩하게 했던 거예요. 그들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을 함으로 가톨릭 바깥으로 나가게 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생겨났던 겁니다. 죽음의 긴 잠에서 깨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깨어나게 한 그것으로 바로 이 바른 진리, 그 진리의 성경 있는 그대로를 그들은 받아서 전했던 겁니다. 우리 세계사 책에도 등장하는 이신칭의, 이신칭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바른 교리를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 그 사람이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그동안 어떤 구원을 배워왔습니까? 행위 구원 아닙니까? 선행을 하고 그 칠성례라 하잖아요. 7가지 가톨릭의 성례를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믿음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켜가야 돼요. 행위 구원 아닙니까? 그 행위 구원으로 물들어 있던 가톨릭 국가와 그 가톨릭 사회에 이 진리를 전파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나 이렇게 죽음의 잠에서 깨어난 이 개신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 개신교회들의 그 다음은 어떠했습니까? 3장 3절 중반절에 기억하고 그 다음에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자, 주님은 그들이 받은 것들, 들은 것, 그거 하나님 남겨놓은, 보존시켜 주신 주님의 바른 진리와 교리들을 그들은 붙잡지 않고 이제 좀 시간 지나니까 또 슬슬 손에서 놓기 시작했던 걸 보여주고 있어요. 4대 교회가 교회 시대들 가운데 바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주류가 된 개신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국가교회로부터 나온 개신교회들이 세월이 갈수록 가톨릭이 하는 잘못을 또다시 답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거부하고 버렸다고 했던 것이 다시 그들이 주워 담은 거예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와 같이. 씻었는데 다시 진상 속에 들어가는 돼지와 같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하죠. 무엇입니까? 그 개신교회들이 국가교회가 된 거예요. 국가교회가. 그들은 다시금 성경에서 크게 떠나는 큰 걸음을 내딛고 말았어요. 밖으로 나간 거죠. 주님 안에서 들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간 거죠. 여러분, 비록 그들이 가톨릭 안으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그들과 다시 연합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들이 그 가톨릭이 타락했던 그 교리들 중 일부를 취하게 된 거예요. 다시 먹게 된 거예요. 그 어떤 주님의 교회라 해도 국가교회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가톨릭과 같은 그런 세속적인 일들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회개하라는 경고와 책망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경고와 책망을 거절하는 이들은 회개한 무리들과 또 처음부터 주님께 순종해온 무리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작은 무리들을 미워합니다. 자신들은 큰 세력을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치와 연합하고 또 경제와 연합하고 이렇게 세속적인 것과 다 연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고 비방합니다. 인격까지도 모독을 해요. 나아가서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의 눈에는 미워요.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칭찬받고 상 받는 학생 몇 사람 안 되잖아요. 근데 칭찬받지 못하고 상 못 받는 학생들은 괜히 시기합니다. 상 받는.
학생, 상 받는 친구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므로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3장 3절 하반절,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일들의 그 시각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 묻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찾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 또 사람들의 생각들에 따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성도의 삶은 이제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진 주님의 교회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이 제목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재림을 기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세상에 발을 푹 담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믿음이 정치나 문화나 경제와 이제 섞이려는 이런 시도를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서 살아난 자가 다시 잠들어 죽은 자처럼 되는 거.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도둑같이 자신들에게 이를 때 깜짝 놀라는 거. 세상에 발을 담근 이 개신교도들의 만행이 가톨릭의 그 행실에 버금가는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피 흘린 발자취, 피 흘린 발자취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아주 단순하게 돼 있고요. 또 여기 침례교회 역사라고 이건 최근에 나온 건데 이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자료들이 누가 남긴 자료들이라고요? 핍박자들. 주님의 그 적은 남은 소수들을 핍박한 국가교회와 그 이교도들이 남긴 그것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국가교회가 사실 옛날처럼 기독교나 뭐 이 천주교가 강하게 막 우리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2015년에 프랑스 남부에 아직도 그 명명을 유지하던 이 왈덴시안의 교회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경에 키스를 하면서 과거 자신들의 그 가톨릭의 과오와 그런 잘못에 대해 좀 용서를 해달라고 구했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보여주기식의 정치적인 행태임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적이 없어요. 여기 회개하라고 했는데 주님이 성경에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한 적이 없어요. 회개 없는 용서는 없지요. 여러분 그들은 결코 과거에 잘못되고 더럽고 부패한 그런 세속 교리들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전히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왈덴시안의 이 후예들은 이 교황의 용서해달라는 말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끝없이 용서하셨고 회개와 새 삶으로 초대함으로써 여전히 용서하고 계십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회개했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과거의 용서는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교황과의 만남을 결코 반기지 않았음을 이렇게 내비쳤던 겁니다. 가톨릭은 유화책을 지금 펴고 있는 겁니다.
개신교회가 이제 뭐 국가교회인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종교들과의 이 타협을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뭐 개신교 전체가 그렇지 않지만 예, 장로교회 어떤 파들은 예, 이 정말 종교 통합을 시도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언제 개신교회 전체로 또 번져 나갈지는 뭐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보고 있어야 돼요. 결국 종교가 통합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이 성경 계시록에 또 여러 부분의 예언서들에 우리 주님께서 또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종교 통합 종교의 수장도 탄생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바빌론 신비 종교라고 부릅니다. 바빌론. 바빌론이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교황의 이 행보를 보면 이제 그 물밑 작업을 계속 진행 중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뭐 불교도 가고 저기 뭐 천도교도 가고 예, 다 같이 하잖아요. 우리 같이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곳에서 만난다라고 하면서 예, 그 한 곳에 만나는 것이 이제 통합 종교고 거기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겠죠. 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그들의 속셈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본문 첫 구절이 이러한 국가 교회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온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교회 지도자들 이 큰 문제를 그런 문제들을 네, 문제들의 원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권위자들의 타락이 원인임을 그 원인 중에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자,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상반절만. 자, 하나님의 7 영은 네,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이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7 교회에게 하나같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7 별은 누구입니까? 이미 우리 에베소 교회 볼 때 나왔어요. 7 별은 자, 바로 그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들. 또 그 교회 천사들이라고 했던 이 목회자들을 말해줍니다. 자, 에베소 교회와 사대 교회가 이 바로 주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7 별을 가진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 7 별 목회자의 문제가 컸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 혹은 목회자들이 타락한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제시함으로 성도들 역시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사도시대 직후에 이 교회의 지도자들, 교부라고 그러죠. 교부. 그 교부들 중에는 정말 주님의 그 진리의 사랑을 버리고 다른 교리를 수용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 지도자들이 더욱더 그랬던 거예요. 성령과 성경에 늘 자신들이 먼저 따라야 하는데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도 따르지 않고 성경도 따르지 않고 그렇게 나가서 교회를 세속화 시켰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교회가 죽었다. 교회가 죽었다. 그러한 주님의 엄중한 평가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교회의 양떼를 먹여야 할 이 목회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교회 전체가 부패되거나 이렇게 변질되어 말았던 겁니다. 권위자의 파급 효과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물론이지만 교회에서 또 어떤 또 단체에서도 이 권위자란 그 자리가 잘못됐을 때 얼마나 큰 위험을 줍니까?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진 주님의 교회가 마치 죽은 것처럼 되는
일이 권위자를 통해서 벌어지곤 합니다.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서가 바로 이렇게 잘못하는 목양자, 패스터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패스터, 목양자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행위는 살아있는 행위가 아니라 죽은 행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양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고 그들에 대한 징벌을 확정하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대교회처럼 죽지 않으려면 여러분 저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맞는 목양자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목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매일마다 매일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 그 교회 지하에 그 기도실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호수가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므로 그 스펄전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진리들이 전파가 되고 그 영국을 진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부족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물결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또 들어와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